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5면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시원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의 일인데 길을 가다가요 마음에 드는 옷을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을 이렇게 갔다가 이 옷을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 치고는 너무 비싸가지고, 잘 아시네요. 비싸가지고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못 사고 돌아왔는데 그 옷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샀어야 되는데 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이 옷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백화점에 가서 그 옷을 이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옷을 사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정말 아껴서 내가 어떤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동기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동기들이 이제 모임을 한다고 해서 이때 이거 입어야 되겠다. 이때를 위해서 이 옷을 내가 산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옷을 이제 멋있는 제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기분이 좋아서 그 모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갔는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입고 갔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그 친구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별 상관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 마음에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당황되고 또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했던 것은 이제 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 그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얘는 얼마에 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는 이거 백화점에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얘는 이거 얼마 주고 샀을까 궁금한. 그 친구도 궁금해서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더니 나는 제값을 주고 샀는데 이 친구는 뭐 40%인가 50% 할인을 하고 이 옷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옷을 샀을 때 그 기분이 좋고 입었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내가 당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속았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기분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그 옷이 이제 잘 입지 않게 되는. 왜냐하면 또 그 옷 입고 갔다가 또 똑같은 사람 만날 것 같아서 그 옷을 입지 않았던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인지 제가 이 옷을 살 때 이제 제 돈 주고 사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살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이 옷이 어떤 색인지 이 옷이 어떤 종류의 옷인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봤던 게 뭐냐면 이 옷은 몇 프로 세일하는지 이 옷을 얼마나 할인해 주는지 그게 옷을 사는데 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옷을 살 때 옷이 뭐 내가 뭐 좋든 안 좋든 그 질이 어떻든 그것만 보는 거야. 이게 70%네 60%네 이거 사야 되겠네. 그래서 그게 옷에 사는 기준이 돼서 그 옷을 이제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옷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60% 70% 세일을 하면 사람들이 60% 70% 내가 이득을 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60%, 70%그 세일이라는 말이 그것을 깎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옷을 살 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세일하면 그게 70% 세일인 것 같지만 사람이 그 옷을 살 수 있는 확률이 70%, 그리고 90% 세일하면 90%그 옷을 살 수 있는, 너가 살 수 있는 확률이 90%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또 속고 살았구나, 내가 또 당했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옷을 샀을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 옷을 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 내가 속았다라는 그 마음이 들고 내가 당했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나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즘 말로 호갱이 되었다, 호구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호구라는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제 이야기를 사전의 의미로 찾아봤는데, 이 호구라는 말은요, 어수룩하여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용을 잘 당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 가운데서 잘 이용을 당하지 않는 그런 편이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호구들의 그 특징 몇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들 나는 이용을 잘 당하는지, 나는 좀 잘 속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남이 나보다 먼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은 달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맞춰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해당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특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책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책을 많이 하냐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것이 왠지 나 때문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쉽게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 속마음은 괜찮지 않은데도 내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순댓국 먹으러 가는 거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내 마음은 아닌데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자신의 기분을 의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화낼 상황이 맞는데, 화를 낸 것이 당연한 일인데 내 마음 가운데 내 기분을 의심하는 거죠. 내가 화를 낸다는 게 내가 예민하게 군 건 아닌지, 내가 또 예민하게 굴어서 이렇게 한 건 아닌지라는 그런 내 기분을 의심한다는 거죠. 내가 화가 나서 내 마음을 표현을 한 건데, 표현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상 내 기분이 내가 예민한 건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사과하면 그냥 받아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사과만 하면 다 받아주는 사람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혼자 합리화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걔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걔는 어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사정이 있으니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자 이유를 찾고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잘 낮춘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뻐졌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쁘시네요 이렇게, 예뻐지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굳이 아니에요
나 안 예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7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당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축들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져서 서로의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카 롯에게 그 선택을 양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롯에게 양보를 해야 될까? 이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호구와 같이 그 남들에게 이용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게 하면서 자신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자기가 먼저 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호구처럼 살아야 되는 것인가? 늘 당하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견뎌야지,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을 당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냥 당하기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양보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롯이 조카이니까, 롯이 나보다 어리니까, 나보다 좀 더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양보하고 우리가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기 쉬운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화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런 동화책이 있는데요, 그 동화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한 어린 아이가 이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 목이 말라서 그런지 그 방에서 나와서 밤에 이제 주방으로 이제 물을 마시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실을 지나서 이 주방으로 가게 되는데, 저쪽 거실에 보니까 소파에서 누군가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그런 낯선 사람의 모습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궁금해서 그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이 흉측하게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어떤 이 종이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막 뒤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아이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궁금해서 우리 집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해가지고 당신은 누구신지, 아저씨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뒤적거리던 사람이 그 일들을 멈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이 집에서 누군가를 데려가야 하는 저승사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오늘 그 저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집에서 누구 한 사람을 데려가야 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지 헷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누구를 데려가야 되는지 이 서류를 막 찾고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 집안에서
그 어른 둘 중에 한 명을 데려가야 되는데 그 한 명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집안에서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서류를 찾는 게 너무나 귀찮아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오늘 내일 밤에 내가 다시 올 텐데 너가 선택하는 한 사람을 내가 내일 밤에 와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저승사자가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이 휴일인데 이 아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엄마나 아빠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과연 나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누가 과연 나에게 쓸데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평소와는 다르게 이 휴일에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걱정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잘 살펴본 거죠. 근데 엄마의 모습을 처음에 보니까 휴일에 엄마가 이제 그 집안에서 이 집안일들을 막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날따라 이제 오늘 이제 신발장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쓸모없는 신발을 좀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발장을 열어서 신발들을 다 꺼내가지고 신발들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엄마가 이 신발을 보면서 이 신발은 이때 신어야지 하면서 신발을 넣고 이 신발은 내가 이런 때 신어야 되는데 하면서 신발들을 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발을 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신발들을 다 꺼내놨는데 신발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신발들을 다 넣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있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정말 그 엄마가 있어도 쓸모없는 일들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빠랑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아빠가 이제 휴일에 파자마만 입고 머리에 이제 막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뭔가를 하긴 하는데 항상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는 겁니다. 막 누워서 막 이제 텔레비전도 보고 또 막 이걸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만드는데 이거를 해봐야지 하면서 하는데 정말 자기가 보기에 쓸데없는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빠와 또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엄마 아빠를 보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저승사자가 이제 오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내야 하죠?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까? 이 아이가 아직까지 선택을 결정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저승사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야 되는데 결정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그 누구를 얘기하지 않고 막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겁니다. 엄마는 막 이래 가지고 막 좀 같이 살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또 이래 해가지고 아빠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해서 참 힘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이 저승사자가 그래서 누구냐고 과연 누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승사자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결정 못하면 내가 너를 데려갈게. 오늘 너를 데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차라리 제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저승사자가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은 재미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저승사자가 한 명도 데려가지 않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누구랑 사는 것이 더 좋은지를 계산했다라면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데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때
어쩌면 조금 더 쓸모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 더 유익한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계산을 다 버리고 선택의 순간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자기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정말 참다운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또 축복의 선택을 그 아이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그 선택권을 포기하고 너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서는 그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자리를 뛰어넘어 그에게는 믿음의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자리를 넘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로 그가 그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선택의 순간에 자기 중심적인 부분에 서게 되기보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인 것이죠. 또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닐지, 내가 또 이 선택을 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그런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해서 내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선택을 대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구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우리가 늘 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과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과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롯을 보십시오. 롯이 오늘 얼마나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그가 선택한 곳은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의 땅과 같은 그런 선택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롯이 좋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선택에 따라 달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오늘 그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도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가 광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그에게 있어서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되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선택의 결과를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서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택의 자리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선택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중심적으로 교회들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선택하고 저 교회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선택했다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늘 좋은 결과만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장소인지, 무엇이 좋은 길인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와 함께 계시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사역자지만 그 교회를 선택하면서, 내가 사역지를 선택하면서 그 교회의 조건들과 그런 모습들을 봤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조건과 그런 모습을 보고 갔지만, 그러나 그런 조건들과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리고 또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 주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선택의 자리를 뛰어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그 선택에, 우리가 그 선택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선택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선택 가운데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우리에게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글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글들을 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넘어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